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번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 5일입니다. 하루 지났고요.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가 한창이고 물론 지금 이제 기세가 꺾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계속 그래도 최소한의 이렇게 방역 수칙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움직여 왔고 이제 아마 조만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재직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계획됐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대로 다 하나씩 이루어지고 또 모든 계획했던 모든 교회 일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은혜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기도 컨퍼런스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목자 헬퍼 세미나 2년 동안 못 갔지 않습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죠. 그래서 우리 목자 헬퍼들 같이 나가서 교제하고 또 고생했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5월달부터는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5월 둘째 주에. 같이 야외 예배도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밥집도 알아보고 하고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것들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진행되어질 때 예전에는 그냥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었고 너무나 당연했던 사역이었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사역들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게 될 때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저 혼자 막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아주 기쁜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감사한 일들이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서로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 여러분 맛보시고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집회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정말 이 아름다운 특별 저녁 집회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큰 거 주시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거기에 딱 맞는 은혜만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간구하고 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받아 가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소원하는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세상에서부터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그 응답의 열쇠로 주신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사용하셔서 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왕을 통해 모든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 재건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귀국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 왕이 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왕이 그것을 해결한 것 같고 왕이 도움을 준 것 같고 왕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함으로 그것이 다 진행되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그 사건의 시작이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은 보니까 같은 해에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원력은 바벨론식으로 따지는 원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이 기스르월은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기스르월. 참 어렵네요. 기스르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또는 12월 이렇게 11월, 12월 이 두 달에 걸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산월은 3월과 4월에 해당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월과 4월. 그래서 이 1장의 사건과 오늘 2장의 이 사건의 갭이 있다라는 거죠. 한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이 귀국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회파 소식을 듣고 상당히 마음 아파했어요. 힘들어했죠.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왕 앞에 나아가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좀 움직여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경과된 이후에 왕 앞에 나왔느냐라는 사실이.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 가지는 페르시아 왕실에는 이 느헤미야 혼자만 술관원으로 봉직했던 것이 아니라
술관원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번을 따라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이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4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이렇게 학자들의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그래서 모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대제국이다 보니까 이 여러 곳에 이 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왕들이 이 계절에 따라서 궁을 옮겨 다니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어디, 뭐 겨울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닌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이 바벨론 궁에 있었고 여름에는 메데 앙메다라는 곳에 있었던 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 수산궁에서 있으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른 궁에 있었기 때문에 귀국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이 이 수산궁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이렇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왕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자,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나 모르겠네요. 저녁에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시중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 얼굴에는 전혀 수색이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난히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왕 앞에 이렇게 술을 따르는데 여러분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따르면 어떻겠어요? 이쁜 아가씨가 따라야 기분이 좋을 텐데 인상을 빡 쓴 느헤미야가 와서 따르니 어떨 것 같습니까? 술맛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 번도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느헤미야였는데 딱 왕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근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심이 가득하고 슬픈 빛을 띄우면서 이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아니 아프지도 않고 그 힘든 그 상황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왕이 묻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왕을 섬기는 이 신하라면은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슬픈 기색을 나타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슬픈 기색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면 왕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겠죠. 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하로서는 어떻습니까? 불충이에요, 불충. 불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소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왕을 맞이했고 왕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느헤미야의 그 마음, 그 심정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근심이 있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고 결국 그 근심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들통나게 되죠. 왜요? 늘 보던 사람이 얼굴 표정이 안 좋고 말하는 게 달라지면 벌써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근심에 대한 부분, 걱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권면하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근심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근심은 근심으로 끝날 뿐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근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근심은 결국 뼈를 마르게 하고 상하게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는 어떤 어리석은 집착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근심이 생기게 되고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지금 걱정하시는 분 가운데 집에 가스를 켜놓고 온 것 같은데 이러면 오늘 예배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내내 가스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그 근심 걱정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이런 자기 욕심 또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런 세상 근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심이 그럼 좋지 않은 거냐, 모든 근심이 불신앙적이고 무익한 거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었어요. 근심 중에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이 의로운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 뭘 이룬다고 말씀하죠?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뼈가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근심이 있다. 세상적 근심과는 다른 그런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로 인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성도들은 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실상을 바로 알고 또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에 이르기 위한 근심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바라볼 때 또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근심하는 것,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진 않았나?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짓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근심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이후에는 항상 뭘 했어요? 다음 날에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는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항상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 자녀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늘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걱정, 근심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근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뭘 위해서 지금 염려한대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걱정과 근심은 무엇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뭘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이것들을 내가 염려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파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한 근심은 무엇입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으로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으로 그 모든 이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근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근심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근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오늘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아, 참 안 그래도 이쁜데 더 이쁘구나. 그런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너무 행복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온 성도들이 다른 걱정 없이 우리가 이 마음껏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펼쳐질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근심은 그러나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돈을 쌓아놓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리모델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또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해내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걱정과 근심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로운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열심히 하시고 세상적인 근심,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과 근심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일로 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는 일은 이 신하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라의 아픔으로 근심하고 있었고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을 섬겼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찡그리고 있어야 될까요? 맨날 이 세상, 거지 같은 세상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왕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를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왕을 섬기는 신하들은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딱 숨겨놓고 하나님을
억지로 기쁜 척하면서 섬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섬길 때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 좀. 기뻐하시는 얼굴인지, 뭘 씹으신 얼굴인지. 여러분, 우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렇게 악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 기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악한 행동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계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정말 풍성한 상급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왕이 어찌하여 근심이 있는지 묻게 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이 왜 이렇게 수색이 있는지, 왜 걱정 근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 왕에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이제 솔직하게 조국의 이 무너짐, 조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나의 마음도 무너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꾸며서 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했다라는 거죠. 왕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되게 말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순간이 오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게 되면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고, 진실을 혹시 여기서 밝히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뭐라 그러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지, 거짓은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악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진실을 말해서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은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되게 크게 하셨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면서 속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다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도 다 하니까 그렇게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는 이것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였냐면 이제는 거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본인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짝 넘어가면 쉬울 건데 본인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 일을 지키고 끝까지 행하게 될 때 결국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거짓이 없는 자의 그 기도와 그 행함을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드러나는 것이 없고 당장은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거짓을 말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면 좋은 것 같아요. 당장은 슬쩍 잘 넘어갔으니까 잘 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명목 아래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식도 갖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악한 것들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곧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옛사람의 행위마저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행하면 내 집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집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이 거짓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거짓이 누구에서부터 났대요? 마귀에서부터 났대요. 사단이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진실되게 말하고 이 거짓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생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을 위한 명분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거짓은 죄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신하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야 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말을 만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만 한정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동일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 은혜, 마음 깊이 꼭 새기시고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거짓 없는 귀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자신이 필요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이제 왕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듣고 난 이후에 뭘 원하느냐라고 묻게 되죠. 아주 중요한 메인 포인트입니다. 뭘 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은 왕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 테니 뭘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했죠? 보니까 4절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드디어 하나님 여태껏 기도했던 성전 재건의 이 꿈이 이제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왕이 물으시니 이제는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 계신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는구나. 드디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응답되어지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묻게 하셨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주도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성도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처음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순간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꺼내놓게 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다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중건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것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성을 중건하기 위해 의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욕이 아무리 넘쳐도 의욕만 가지고는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재도 필요하고요. 사람들도 필요했고 많은 지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도 다 제거해낼 수 있는 왕의 조서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리모델링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세요. 필요한 것 모든 걸 준비하고 아신다라는 거,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네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들 분위기가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채워주고 싶어요. 뭐든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와서 아빠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그 자녀가 구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구했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착착 다 진행되어질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업체도 만나야 하고 좋은 날씨도 주셔야 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 오고 힘든 순간이 와도 함께 하나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시간 동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다 보면 원망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기회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이 리모델링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이 순간부터라도 무엇이 필요할까?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결국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실마리가 풀려지고 열려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